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영광인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아름다운 찬미가 이렇게 올라 퍼지고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ESL을 듣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뻔하다가 오늘 또 아침 말씀이 저에게 주어져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어쩌면 이곳에 공부하러 오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 반복되고 다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성경절은 이 기독교를 온 세계에 퍼뜨리게 한 중요한 사건인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이 성경절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58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얼마 후에는 신약 성경 27권 중 14권이라는 되는 이 책을 쓴 바울이 됩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 성경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선교 장면과 그 살인을 주동하는 인물 사울,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초대 집사 스데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당시 이제 뜨겁게 성장하는 그리스도교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그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죽음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또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탄생하기까지 한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영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멸해 가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스데반의 그 열정과 사랑의 호소가 이 사울에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를 외치는 스데반의 그 심정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그리스도를 진멸하려고 애를 쓰는 이 한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이 청년의 마음에 큰 감명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을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교를 더 진멸하고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뇌겼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했어. 나는 내가 한 일은 잘한 일이야 라고 수없이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감명 깊은 순간의 모습이 계속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를 진멸하려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 전에도 사울은 기독교 전파에 자기도 모르게 큰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은 오히려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지경을 넘어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시겠죠? 다른 나라 넘어가면 쫓아가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 이 열정이 넘치는 사울은 지경을 넘어서까지 어떻게 해요? 쫓아갑니다. 그리스도교를 말살하고자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꿈틀거렸던 이 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사람을 대하고 남의 결점들, 약점들을 찾아 공격하던 사울이 바울로 계칭을 하고 그의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각 자체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정하고 단호하던 바리새인 열렬 청년 이 사울이 점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성경점 액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네, 눈물을 흘리며.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교를 전하는데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냉혈한 같은 인간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논리 정연함과 지식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공부하러 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집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차에 타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아이들과 차를 타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옛날 분이십니다. 무뚝뚝하시고 막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말 인색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차에 타해가지고 딱 있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울지는 못하시고 자식 앞에 부끄러우시니까 울지는 못하시고 막 울먹거리는데 그 안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저도 또 무뚝뚝한 아들이라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빨리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그 전에도 가면 열심히 공부해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눈물 속에서 그동안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오해들이 다 풀리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상황들이 어쩌면 좋지 않아질 때도 있고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과 열정, 눈물을 흘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은 그 힘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 갈 때마다 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주의 앞에서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임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갈수록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빛 가까이 갈수록 저의 실체가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울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티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요,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었을 때에는 그는 스스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도 심지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예수와 스데반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모든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자존심 세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이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자신과 같이 빛을 등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저 안쓰러운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아니까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 신앙이 없는 남편을 엄청 싫어했대요. 미워했대요. 남편이 싹싹하지도 않고 항상 매정하게 굴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래요. 미웠던 남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이고 동정심이 일어나대요. 남편한테 더 살갑게 굴고 하니까 이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 같이 내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죄인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먼저 바라보시고 옆에 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살 새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메섹 경험 후에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를 모시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가진 고난과 또 역경도 감내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광적인 열심을 내는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던 충실한 집사 한 명, 그 스데반의 목숨을 처참하게 희생시키는 일도 허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충실한 종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오늘 허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어둠으로 가는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갈 때 아마 스데반은 각오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자신이 위협을 당할 거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생명을 얻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영웅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바울의 내리에 영원히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데반이 가진 영혼을 위한 사랑이 그를 죽인 주동자 사울에게 결국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삶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사형당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는 그의 가마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갖는 일관적인 정신임을 바라봅니다. 뭐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생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나의 생명에는 관심이 많고 남의 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문제에 봉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나의 생명을 위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 정신을 잃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저도 제 마음속에 그냥 이기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정말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정신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에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약속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생명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우리의 생명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만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보여야 돼요. 저들도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재능을 모아서 나의 구원에 전력을 쏟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 힘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신은 태초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게서 왔음을 확신합니다. 나보다 앞서 너를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세계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패스파인더 캠프를 하면서 1박 2일 캠프를 하면서 좀 교회 집사님, 친척분이나 이런 친구분들의 자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절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기억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그 동생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기억절 외우는데 그날 기억절이 다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기억절이 읽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애들한테 야, 이건 외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이들의 생명 버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나보다 앞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이타적인 정신은 오직 하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하늘도 이런 하늘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하늘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하늘은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먼저 굴복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과시간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의 원수를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르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을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을 험하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을 동정하기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안 좋게만 할까?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죄인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저들도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이들이 나한테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외치던 자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했고, 나와 함께 옆에서 어쩌면 조금 더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내 친구도 용서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증오와 미움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공포마저 이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러지 복수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떻겠습니까? 쟤는 가다가 좀 돌에 넘어졌으면 좋겠다. 쟤는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미 정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도 용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 패배와 절망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은 십자가임을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찬양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밤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려 할 때면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거기를 왜 가냐? 너는 잘못이 없잖아.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너를 세워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태초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 전수되어 왔고 스데반에게 전해졌고 또 다시 사울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진 모략과 이간질 속임수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능력 있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바울, 예수님 모두 제3자의 모습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억울하고 불행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바울,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로 불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떤 성공은 때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짓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실패, 어떤 죽음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자기의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코가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코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확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좀 흉물스러운 사진을 프로필에다가 올려놨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있는데요. 4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이렇게 뛰어가다가 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딱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뒤에서 쫓아가다가 보고
몸을 던져가지고 딸을 받았는데 딸은 이렇게 받아내고 자기는 그 앞에 있던 돌에 코를 딱 부딪혀가지고 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프로필에 올려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이 형체가. 왜냐하면 이 딸이 그 돌에 부딪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자기가 다쳐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장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를 보면서 저녁에, 아빠 그런데 코는 왜 다쳤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좀 아는데 우리 이웃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시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스데반 바울 예수님의 희생을 보며 우리는 감동합니다. 모든 희생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만큼 보람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생명을 살린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하나님의 역정승 시나리오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이 조연으로, 멋진 조연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